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구약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구약 성경 1042페이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 6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주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얼만큼 진지하게 또는 가슴 깊이 말씀들이 새겨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력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 말씀을 계속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에 주어진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 자신이 택한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적절한 또 필요한 말씀이라고 정해져서 쭉 읽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것이 내가 오늘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있으셨는지요?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요? 또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려지셨는지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표정으로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정인데 혹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표정 때문에 잘못 읽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뭘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어보나 그냥 정해진 말씀 그때그때 읽는 것이고 또 혹여라도 그 말씀에 새겨진 말씀의 뜻이 내게 와 닿으면 그때 감동과 감격과 또 감사가 있는 거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와 닿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내게 확 다가오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글쎄요, 지난 주간에 주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어디에 택하셔서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커지는 것은 비록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토요일 밤을 이렇게 새면서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그 말씀에 거니면 거닐수록 말씀에 다가오는 그런 농도랄까 또 깊이랄까 또 감동은 늘 더 깊어지고 또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은 참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챙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아마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활의 여건에 걸맞는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 말씀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 61장은 이사야의 말씀은 이 39장과 40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징벌하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40장부터는 그 말씀의 무대가 확 달라져서 경고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한 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장과 40장의 말씀은 같은 이사야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이쪽은 이렇게 하면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쪽 40장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회복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얘기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주어져 있는 경황이 달라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 그 심정은 같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을 징계했는데 징계하고 나서 그의 심정,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40장부터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61장의 말씀은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꾸로 보면은 그 시대의 정황이 보여집니다. 뭐 이 말씀이 아니래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매우 가난한 때였습니다. 이 몸만, 이 물질만 없는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그리고 슬픔으로 이어지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라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도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매일매일이 죄인으로서 죄를 쓰고 사는 것과 같은 삶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 여러 기록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만 버겁고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모든 성읍이 황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 있고, 다른 사람의 질책 이전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시대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그리고 꿈도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 민족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61장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뒤집어 쓴 죄 대신에 꽃다발을 쓰는 것 같은 영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옷 입듯이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이게 내게 준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슴 깊이 새겨진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 시대에 이 유대 민족에게 외쳐졌던 이 말씀이야말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힘의 말씀으로 받았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민족을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지 않고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 우리가 지금 2000년, 2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들어도 이 말씀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물며 나라를 잃어버리고 황폐된 가운데서 내가 다시 너희의 성읍을 증축하리라는 말씀, 더군다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지시와 스스로의 자화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리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불려진다는 말씀은 그들을 감격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포도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양을 대신 그렇게 양떼 지키를 대신 해주고 차지했던 땅을 다 빼앗긴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에 차지하고 있던 땅에 갑절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신명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춤을 추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생활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들은 아무 연관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작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사는 삶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질 것인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포로 생활한 지가 꽤 됐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면서 삶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무슨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그래도 뭐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볼 텐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여건과 환경을 볼 때 전혀 감동을 줄 수가 없는, 어찌 보면은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와도 같이,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뭐 말은 고맙긴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게 꼭 여건과 환경에 맞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보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역사를 보면 보여지는데 그것이 내 삶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는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경고가 필요할 때는 경고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귀찮아 들려지는 것을 우리 속에서 제 자신을 보거나 주변에서 볼 때 지금도 쉽게 바라볼 수 있고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신명나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왜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믿겨지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것은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자기의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사실은 역사상 모든 소수민족이 자기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항쟁과 항거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선포와 독립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년의 일제 동안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핏값을 치르면서도 독립된 민족이라는 것을 주창하고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것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대국의 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침략이라고 하는 것을 값을 치르면서라도 외쳐낸 것이 독립을 외쳤던 역사 속에서의 많은 약소민족 국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대국, 당대의 최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이 약소민족인 유대에 있어서도 그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분명히 있을 법한 그런 독립과 항쟁과 항거가 있을 법한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항쟁도 항거도 독립에 대한 선언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유대민족이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모든 독립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소민족들의 항거와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힘의 그런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불의에 대한 그 정의의 외침이 독립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도 유대민족은 외쳤어야 되는데 외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것을, 그것을 강대국이 약소민족을 짓밟았다는 불의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행한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옳은 일이었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고 회개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럼 왜 듣지를 못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부터 자기들이 살아갈 운명이라고, 그것은 자기의 몫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소신, 그리고 자기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민족이 어리석기 때문에 못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적절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외쳐줄 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왜 답답하게 저렇게 말씀을 못 듣나 지적하면서도, 실상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럴 땐 똑같은 변명과 똑같은 구실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유대민족은요, 패망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아주 기이하게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황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경고했을 때 말씀을 안 들은 것은 이제 망했을 때 회복의 말씀을 안 들은 것과 이유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경고했을 때에는 뭐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망하겠어? 여태껏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경고한 게 뭐 하루 이틀인가?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렇게 우리를 보듬어 줬는데 설사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하는 그런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 대한 믿음 때문에 끝내는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하시겠어? 회복하시려고 하면요, 뭐 그렇게 망하게 하셨겠어? 회복하시려면 진작에 무슨 일을 하셨겠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회복하신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겨질 수 없다고 하는 자기 경험, 자기의 주어진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경고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건 듣지 아니하건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또한 그 경고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유대민족이 듣든 듣지 않든 또는 아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어져 있는 어떤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노력과 수고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성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스스로 하신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역사는 어디서 끝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시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거부하면 마치 그 말씀은 그냥 경고의 말씀으로, 겁주는 말씀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내 형편이 좌절되고 내 형편에게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지금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그러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무서운 마음으로, 때로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빛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자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알아야만 믿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여질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서 또는 객관적인 어떤 것 가지고서 내 속에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부모가 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성분 조사하고 출신 조사하고 신뢰도 조사해서 그 다음에 부모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머리가 커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많아지면 부모의 말씀도 이렇게 선별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녀로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면 부모가 부모 스스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어떤 증거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정황이 없이도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자녀로서의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이룬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것입니다. 나는 내 선호도에 따라서 말씀을 추종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기억나고 그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를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 많은 경우에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주는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그의 자녀로 설 수 있느냐 하는데, 그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물을 소멸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저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그 척도를 우리 스스로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건이 좀 살기 괜찮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괜히 사람 겁주는 얘기를 왜 하느냐고 짜증이 나기가 쉽습니다. 지금 겨우 살만한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해서 의기소침시키느냐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괜찮은데 왜 그런 힘든 얘기를 해서 살아가는데 힘 빠지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여건이 좀 어렵다 싶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도 그 말씀이 그런 삶의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아니, 남의 얘기라고 해서 그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 형편이 어떤지를 아시면은 그 말씀 그렇게 함부로 못할 겁니다. 내 형편이 좀 돼보세요. 그 말씀을 그렇게 믿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이 내 형편과 처지와 경험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에 달콤하게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이 말씀 정말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음은 정말 그 말씀대로 복음입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 속에서 내게 감동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내 여건과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직도 내 신앙의 척도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닌지를 다시 되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말, 들어야 될 말씀들을 흘려보낼 때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만의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를 읽어 내려다보면 14장쯤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14장에 무슨 얘기냐면 그의 조카인 이 롯이 소돔성에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에 이 도시국가 5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들을 다 전쟁의 규성들로 가져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병을 조직해서 올라가서 싸워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그렇게 잡혀갔던 이들을 다시 되돌리고, 그리고 노획했던 물들을 다시 노획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으러 나갑니다. 그 왕은 한 사람은 전쟁의 피해를 직접 입은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이라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창세기 14장에서만 나오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이 나가서 이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맞이하면서 두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아브라함의 그 전쟁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릅니다. 전쟁의 피해를 직접 본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이긴 전쟁이고 당신이 노획한 물건이니까 모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냥 우리의 백성만 성으로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모든 공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는 그런 칭찬입니다. 근데 살레망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대적하는 것을 당신 손에 붙이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이지만 사실 그것을 그냥 사람들이 나누는 평가로 보자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가서 이긴 전쟁은 당신의 노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니까 그 모든 승리의 전과의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돌려야만 된다. 당신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더 솔깃했겠습니까? 어떤 말이 더 나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물론 소돔왕의 말입니다. 당신이 이긴 전쟁에서 당신이 얻은 결과를 당신이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듣고 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은 듣고 싶은 이야기 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들어야 될 소리를 외쳤던 그 살레망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야기로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져야 될 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상으로 또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좀 내게 부담이 된다 싶으면 역으로 그 말씀이 그때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짜증내게 한다, 공허하다 싶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 공허하고 짜증내냐면 그것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 때문인데, 여러분, 형편과 처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유대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미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요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셨는지,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일이 어디 내게 일어나겠느냐 싶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회파된 것이 있으면 다시 증축하리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기쁘게 하리라. 여러분 속에 증거가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삶의 여건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매우 우리 속에서 참 귀한 말씀인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원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 말을 가서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근심이 벗어나고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위해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다면 주춤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전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느냐가 아니라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주의 약속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상식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나의 상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주님의 오심이 정령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 대강의 절기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주의 은총임을 믿으시며 그리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아침 저녁 변하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가슴에 닿기도 하고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역사를 통해서 엄연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말씀이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아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고집에 의해서 하나님 부여잡기도 하고 하나님 내어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고백하면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신다게 하기에 주님이 정령 오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꾸신다고 하기에 주님이 바꾸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